자, 지난 11장까지는 이제 일곱 나팔에 대한 재앙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장부터는 또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는데요. 그래서 12장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요한계시록을 다시 한번 이렇게 개관적인 부분을 잠깐 한번 보고 그 가운데 이게 차례대로 좀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크게 이렇게 네 가지 환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환상은 일곱 교회에 대한 환상,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환상, 그리고 큰 성 바벨론 멸망 환상,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크게 1장에서 22장에 이렇게 네 가지 큰 환상이 구별되어 있는데, 이 중에 지금 하고 있는 게 일곱인, 일곱 나팔, 이제 대접 환상이 지금 일곱 대접 환상이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환상이 이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일곱인 환상 끝나고 그 안에 잠깐 막간 장면이 있고, 그 다음 일곱 나팔에 대한 환상이 나오고 또 막간 장면이 있고, 그 다음 또 이제 일곱 대접이 나오면서 이렇게 해서 그 사이사이를 우리가 막간 삽입 장면이라고 이게 계속 표현을 하는데요. 자, 이제 6장에서 이제 16장 부분을 이제 잠깐 보면, 자, 6장의 일곱인에 대하여 나오고, 다음 일곱 나팔 하기 전에 그 가운데 삽입 장면이 이제 지상교회와 천상교회의 모습에 대하여 한번 언급이 됐고요. 자, 이제 일곱 나팔이 끝나고 일곱 대접으로 가는 그 사이에 지난주까지 이제 선교하는 교회, 박해받으며 보호받는 교회에서 10장, 11장 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12장에서 14장이 나오는 사탄의 세력에 대하여 박해받고 미혹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교회에 대하여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지금 이렇게 좀 이해하면은 이 계시록을 이해할 때 조금 낫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막 뒤죽박죽 돼 있다 보니까 이거를 생각하지 않고 들으면은 막 지금 어떤 이야기들이 왜 고난이 나왔다가 막 회복이 됐다가 또 이 땅 이야기가 나왔다가 또 하늘 얘기가 나왔다가 막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좀 우리가 이해를 하고 들어가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살펴본 내용은 이제 빨간색 부분입니다. 자, 근데 잘 보시면 여기 막간 장면을 보면은 저기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은 재앙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막간 장면을 잘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 다 교회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저런 재앙 가운데서도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이제 보고 있는 것인데, 자, 12장 13절은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 사이의 영적 전쟁을 배경으로 하나님 나라의 원수인 사탄 3인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탄 3인조 들어보셨나요?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근데 이거를 이제 조금 이렇게 표현한 건데, 사탄 3인조면은 몇 명이라고 해야 될까? 몇 개가 등장할까요? 3개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사탄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7머리를 가지고 있고 10개의 뿔을 가지고 있는 붉은 용이라고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7머리에 10개의 뿔을 가진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13장 1절에서 10절, 양처럼 생기고 뿔이 2개 달린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13장 11절에서 18절. 그래서 사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왜 사탄이 3인조냐? 이것은 하나님을 모방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삼위일체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있듯이 사탄도 따라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거짓의 악의 삼위일체라고 해서 용,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그래서 이제 사탄 3인조가 이제 하나님하고 대적하는 그 모습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12장은 악의 삼위일체 중에서 우두머리인 용으로 묘사되는 사탄을 다루고 있고, 이제 13장에서는 이제 사탄의 두 하수인 노릇을 하는 두 마리 짐승, 즉 사탄의 조종을 받는 국가와 종교 지도자들을 다룹니다. 그래서 이제 또 12장을 또 세 부분으로 나누면 다음과 같이 12장 1절에서 6절은 용과 여자의 전투, 12장 7절에서 12절은 용과 미가일의 전투, 12장 13절에서 17절은 이제 용과 여자의 전투 한 번 더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이렇게 봤을 때 어떻게 지금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볼 텐데요. 자, 오늘 첫 번째로 용과 여자의 전투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같이 읽어보셨는데 총 몇 명의 등장인물이 나올까요? 예, 맞습니다. 셋이 나옵니다. 셋.
예, 셋이 나와요. 자, 누가 나오냐면 여자, 용, 남자아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늘 읽은 본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면 한 여인이 아이를 낳으려고 하고 있고 용은 이 여자가 낳은 아이를 낳자마자 삼키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여인이 낳은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되냐면 바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고 여자와 용 그렇게 올라가면서 이제 용이 실패하는 그림으로 나아갑니다. 자, 그래서 여자와 용과 남자아이는 누구이고 이것이 그러면 어떤 상황인지를 오늘 살펴볼 텐데요. 먼저 남자아이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자, 12절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들과 철장이란 표현은 어디에 있냐면 구약 시편 2편 7절에서 9절에 나옵니다. 여기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글같이 부수리로다 하시도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여기 나오는데 이거 그대로 계시록에서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면서 또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받을 자는 이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고 이 예언이 오늘 계시록에서 이제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낳은 아이 남자아이는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인 것이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정황상 여기서 나오는 이 남자아이는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남자아이를 낳은 여자는 누구냐?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봅시다. 여인이 아들을 낳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이건 당연하죠. 아무런 의심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해봅니다. 남자가 예수님이고 여자가 교회인데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면 교회가 예수님을 낳았다라는 표현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가 생겼다라고 우리는 대부분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교회가 예수님을 낳았다 이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여기서 여자는 신약 시대의 교회가 아니라 구약 시대의 교회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구약 시대의 교회가 있었을까요? 있었어요. 예, 성전이 있었고 성막이 있었죠. 자, 근데 구약 시대 교회를 스데반이 처음 언급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이제 설교를 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교회, 그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를 이제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의 백성도 이제 더 영적인 부분으로는 교회로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구약 시대 이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고백을 통해서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어떤 모습이었냐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다고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자, 이 여인은 해로 옷 입었고요. 달신을 신고 12별 모자를 썼기 때문에 햇빛, 달빛, 별빛을 다 갖추고 있는 아주 그냥 찬란한 화려한 여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영광이 이 여인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이 여인 자체가 영광스럽고 아름다웠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왜 교회가 되느냐? 여기서 말하는 이제 해달별 그리고 12별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구약 시대의 12지파, 그다음에 신약 시대의 12사도를 대표하는 그런 상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 12지파와
또 신약의 12사도는 더 확장해서 얘기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그다음에 교회 공동체를 다 포함하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아이인 예수님을 출생하기 이전의 여자는 구약교회를, 예수님을 출생한 후의 여자는 신약교회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여인이 교회이다 보니까 이렇게 보면 지금 이 여인이 영광스럽고 화려하다고 했잖아요. 햇빛, 별빛, 달빛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도 어떠냐?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은혜가 충만한 곳이다라고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실제로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되고 그런 곳이에요. 이 계시록의 환상에 의하면. 근데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 당시에 7교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런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 교회의 거룩한 모습, 교회의 찬란한 모습이 기록된 게 아니라 도리어 좀 실망스럽고 현재 교회들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점들을 하나씩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과연 교회가 영광스러운 곳인가? 교회가 되게 거룩하고 좀 우리가 생각한 만큼 좀 화려한 것인가? 영적으로도 되게 풍성한가? 라는 의심을 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최종적인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말하는 7교회의 모습은 우리가 조금 실망스럽고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은 아닌데 계속 그러한 모습으로 또한 교회가 유지되어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 교회는 마지막에 어떻게 변하냐? 지금 말씀하고 있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고 바뀌어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완성될 교회들은 이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베소서 5장 27절에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거룩한 교회라고 바울은 이 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누구냐면 용은 사탄입니다. 우리가 용은 어떤 전설이나 우리 어린 친구를 좋아하는 어떤 뭐 만화나 뭐 설화나 이런 데서나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성경에서도 용이라는 단어가 이제 나온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성경에서 나오는 용은 우리가 좋아하는 그리고 우리 편인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철저히 이제 사탄, 우리가 대적해야 되는 그런 악의 세력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용이 어떤 존재냐?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라고 말하면서 이 용은 뭐다? 사탄이다. 옛날에 뱀이라고 했던 바로 그 녀석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용의 모습이 이제 어떤 모습이냐? 여러분 뭐 실제로 어떤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다양한 용의 얼굴이 있잖아요. 뭐 우리 뱀의 모습을 좀 이렇게 바꾸면 이제 용이 되는 것인데,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제 용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하늘에 또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용머리가 7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 막 하나, 많아야 뭐 3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7개를 얘기하고 있는데, 자, 잘 이제 이 모습도 잘 보면은 용의 머리가 7이고 그 머리엔 7 왕관을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 자, 7이라는 숫자, 계시록에서 7은 뭐냐면 완전수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건 뭐냐? 7을 완전수로 보면 이제 사탄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완전한 모방자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탄이 계속 하나님하고 비슷하게 가려고 하잖아요. 앞에도 삼위일체 하나님 따라하려고 사탄 3인방이 됐듯이 이것도 완전한 수로 보이기 위해서 사탄이 완전한 하나님의 이제 대적자로 되기 위하여서 이제 머리가 7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뿔이 10개나 있어요. 10개도 완전수입니다. 만수예요, 만수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여기서 뭐냐면 이제 뿔은 이제 고대 사회에서 권세와 능력을 가진 자예요. 그러니까 권세와 능력을 가진 가장 강력한, 가장 완벽한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열불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곱 머리 열불은 뭐냐? 이제 제대로 된 사탄, 진짜 사탄인 거예요. 진짜 사탄을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 거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큰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다라고 해서 이제 사탄을 이렇게 표현한 건데, 자, 그 능력을 그러면 알고 싶잖아요. 그럼 얼마나 세냐, 그렇죠? 이 사탄은 그러면 얼마나 센 존재냐라는 것이 이제 4절에 나오죠.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자, 앞에 나옵니다. 자, 꼬리, 용의 꼬리를 가지고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힘이 있는 거죠. 이게 물리적으로도 생각하면 그만한 능력과 권세가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 이런 존재를 우리가 이겨서 싸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사탄하고 그래서 절대 싸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벌써 여기서부터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이제 사탄하고 싸우려고 하죠. 그러니까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능력으로도 지고 머리를 써도 지는 이유가 여기서부터 이제 게임이 안 되는 존재라는 거죠. 물론 이제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하시고 하나님만 사탄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권세와 능력이 있어도 이제 우리가 이제 사탄을 이기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할 때 하는 것인데, 즉 이것은 땅에 떨어지는 별 3분의 1은 원수에 의해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적으로 의미합니다. 즉 사탄의 이 능력으로 인해서 이 땅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들을 겪는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사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 기록이라는 겁니다. 자, 이 용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자가 아들을 낳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침내 여자는 아들을 낳고 아들은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갑니다. 자, 이제 문제는 뭐냐? 남아있는 여자입니다. 용은 남자아이를 해치려고 했지만 남자아이는 하나님 앞으로 갔기 때문에 이제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아이를 해산한 이제 여자를 이제 용이 이제 해코지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제 어떻게 하려고 하자 이제 이 여자는 도망을 가야 되는 거예요. 용한테 이제 고난을 안 받고 다치지 않으려면. 그래서 6절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여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교회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 교회가 지금 겪는 이 모습을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데, 광야는 어떤 곳이냐? 광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시험과 시련을 받는 장소입니다. 근데 동시에 하늘의 위로와 보호를 경험하는 곳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 생활하면 뭔가 힘들고 어렵고 훈련 받으러 가야 되고 시험 받으러 가는 공간으로만 저도 생각해왔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한편으로 하나님께서는 가끔은 성경의 인물들을 광야로 내보내시는데 그건 뭐냐면 주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싸주기 위하여서 선택했는데도 광야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교회가 바로 이 광야에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가 광야로 간 것은 여기서는 이제 시험을 당하러 간 게 아니라 도망간 거죠. 용을 피해서 도망간 게 광야고, 그 기간이 언제냐? 1260일입니다. 1260일. 딱 떠오르죠? 저번에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면 1260일이 뭐 하는 기간인가요? 이 땅에 있는 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1260일이 지나야 이제 예수님께서 완전한 심판을 이루는 그 기간이 있다고 했잖아요. 앞에서. 그 기간을 이제 여기서 동일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은 앞서 11장에서는 성전 밖 마당이 이방인에게 짓밟히는 기간, 그리고 두 증인의 예언 사역, 그러니까 다 동일하게 이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육체적으로는 고난을 겪지만 영적으로는 보호를 받는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이제 교회 공동체로서
잘 생각해 보면 육체적으로는 힘들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어렵고 또 뭐 이렇게 평소에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어려움을 겪지만 한편으로는 영적으로는 또 보호받을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라는 걸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이제 요한계시록을 연구한 이제 이필찬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제 이분이 요한계시록으로 이제 석사 박사를 하신 이 목사님이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교회를 어떻게 정리하냐면 이는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임재를 경험하면서 동시에 영육 간의 하나님의 양육을 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때에 겪게 되는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교회는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했다라면 이제 신약의 교회는 메시아를 맞이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용은 이 메시아의 오심을 방해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었잖아요. 사탄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방해하려고 했는데 제대로 공격하기도 전에 이미 메시아는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 땅에 이제 교회들이 이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이 있자 이제 용이 이제 그 교회들을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교회는 이제 광야로 피신을 하는데 교회가 이제 막 진짜 광야로 간다라는 게 아니라 교회가 이제 광야 같은 모습으로 이제 견뎌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광야로 피신한 교회는 어려움도 겪지만 힘든 것도 겪지만 그리고 고난도 겪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양육하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또 쉽게 사탄이 건드릴 수 없는 그런 공동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그렇게 보호해 주신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고난도 언제까지? 1260일간 이렇게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땅의 교회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메시아가 다시 오실 때인 42달, 1260일 다 같은 얘기죠. 한때, 두때, 반때. 이때 보호를 받으며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요? 이 교회는 이 7머리 10분란 용의 공격에서 이겨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광야에서 특별한 보호와 양육을 받는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교회에 속한 우리도 여기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특별한 존재로 이루는 것은 거룩한 지체로 부름을 받았고 이렇게 여기 본문에 나오는 모습처럼 교회들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버티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용과 같은 힘과 권력을 지닌 사탄이 공격하고 어려움을 주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호와 양육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와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는데 힘이 들까요? 신앙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올까요? 왜 우리도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전체 이 땅 가운데 나갔을 때는 다양한 어려움들을 더 겪는 것 같을까요? 얘기를 하게 되겠지만 바로 이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리고 지금 그렇게 이겨나가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이게 맞는 거구나 이게 당연한 거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것을 우리가 견디며 이겨내갈 수 있는 건 마지막에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이걸 겪는 것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한 번 더 기억하면서 우리가 또 이 교회됨을 한 번 더 우리 스스로도 교회가 되고 또 우리 공동체로도 이것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